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노래를 듣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사건인지 다소 모호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그 배경인데요. 본문 60절과 61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우리말 성경은 61절의 첫 단어를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전장에서 4,000명 가량의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왜 도대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반성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에게서 찾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매우 처참했죠. 언약궤의 도착으로 블레셋은 두려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이스라엘에게 매우 소중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였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패하였음을 의미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일까요?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문제는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이들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그 원인을 지난 본문인 10절과 11절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었습니다. 어떤 큰 권능으로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이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참으로 배은만덕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랑과 긍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손들은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일계명을 어겼습니다. 신랑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파렴치한 행동,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조상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 현재 내 가슴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죄에 빠져 살아가던 나를 어떤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적에게 유린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6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취한 용사가 잠에서 깨면 어떤 모습입니까? 위험하고 폭력적인 모습이겠죠. 잠에서 깬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들을 격퇴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군을 격퇴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죠.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는 다윗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지만 결국 그 역시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또 다른 목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전히 보이셨고 양들을 인도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며 온전한 사랑으로 양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자기 백성의 불순종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당신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대신 목자의 음성에 청종함으로써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있는 주와 동행 40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